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면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도 물건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잠깐 주인하다가 돈 없으면 팔고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혼자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완전히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따질 수가 없는 분이다. 원래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룩함을 많이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교단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들 수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됩니다.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알면은. 그리고 4번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왜 옳죠? 이게 예가 좀 좋지는 않지만 그냥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면은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죠. 그게 어디서 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엿장수들이 옛날에 엿판을 놓고 이렇게 가위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줬어요. 그죠? 잘라서 줬는데 헌병들을 사람들이 가져오면은 어떤 사람은 잘라서 줬는데 이만큼 되고 어떤 사람은 잘라서 줬는데 좀 많아요. 그럼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느냐 그러면 대답이 엿장수 마음대로다. 내 거니까 내가 비용 가지고 이만큼 더 주고 상도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부 당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전부 옳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똑같은 진흙에서 뜯어서 하나는 큰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작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큰 그릇을 만든 거는 잘한 일이고 작은 그릇을 만든 건 못한 일입니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쓰레기 남을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느 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드는 거는 무슨 그릇을 만들지 다 옳은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다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종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복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어느 만큼 좋아하시죠?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실 만큼 순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죽고 재물을 잃고 욥이 시험에 안 들죠. 그런데도 끄떡이 없죠. 뭐라 그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욱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몸을 막 쳐가지고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데도 우리가 좋은 것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욥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욥처럼 신앙을 지키면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신앙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고 순종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지만 좀 부족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1장, 2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에 가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만 믿는 이 신앙만 해도 우리로서는 성자만큼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어느 바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다른 거는 전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 믿으러 가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번만 대답해 보실래요?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에게 간다면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점치로도 안 가고 뭐 영 이런 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는요, 물건만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도 피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 피조물입니다. 귀신 피조물입니다. 악령 피조물입니다. 사탄? 사탄은 뭐예요? 반창조주인가?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다른 교회 섬길 때 어떤 성도님이 새로 등록하셨는데 이분은 사탄을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인데 자기는 자꾸 사탄이 자기 해코지 할까 봐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도 하여튼 그게 쉽게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은 하나님의 승리, 뭐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뭐 대결하는 것처럼 표현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탄과 하나님은 맞짱 뜨지 않습니다. 상대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선과 악이 계속 싸우면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세상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고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선과 악이 계속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님이다. 그럼 사탄은 뭐냐? 사탄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잠깐 활동하게 허락해 주신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막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속삭이려고 그러는 존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시간과 영역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은 사탄은 그 시기 동안만, 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간이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은 완전히 불못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역도 정해졌어요. 그걸 비유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허락받죠. 요렇게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죠. 또 요렇게 하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죠. 이게 그런 실질적 그런 회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사탄은 작은 부분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설명하신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사탄은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와 같다. 자,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어느 만큼 움직이죠? 어항 안에서만 움직이죠. 어항을 안방에 놓으면 안방 안에서 노는 것이고, 어항을 밖에 놔면 밖에서 노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어 던져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잘 설명돼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에서만 노는 거예요. 사탄이 어느 만큼 힘이 약하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누군가가 가서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어디다 넣습니까? 무저갱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탄을 가서 결박합니까? 셋 중에 하나 맞춰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천사가 갑니다. 천사 몇 명이 가죠? 딱 한 명이 갑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수 단서가 불분명한데, 여러분 만약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an angel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 딱 하나가 가서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을 정도밖에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뭐 사탄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우리보다는 강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보다는 힘이 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사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악의 우두머리 정도 되면서 하나님이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거는 의지하러 가거나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바보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데 왜 피조물을 갑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정론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예정론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면요,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예정론이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고, 왜 여기서 하냐면은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죠? 거기 써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면 좀 쉽게. 예정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걸 우리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예정론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나왔다기보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다 보니까 예정론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예정론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면은 예정론이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예정론을 이해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예정론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정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예정론을 오해한 사람과 이해한 사람의 차이를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한 번은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우리 오늘 병원에 전도 갑시다. 집사님이, 목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기도 그렇고, 집사님이, 목사님 가시죠. 뭐 전도 좋죠. 전도 해야죠. 그러고 나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 목사님, 전도가 물론 좋긴 한데 우리가 오늘 가서 전도해도 예정이 안 된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전도 안 해도 예정된 사람은 구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하필이면 오늘처럼 비도 많이 오고 참 외출도 힘든 이날 꼭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다음에 기분 좋을 때 한번 가죠. 이 사람 예정은 바로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럽시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도,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으면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로 예정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예정된 놈은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예정론이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선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굉장히 잘 설명한 분이 있어요. 그 설명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예정론과 숙명론의 비교예요. 예정론자와 숙명론자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신 얘기예요. 예정론자와 숙명론자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큰 배를 타고 여행하는데, 둘이 하루는 날씨 좋은 날 밖에 나와가지고 갑판에 서서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배 저 앞쪽에서 누가 타이타닉 흉내를 내다가 물에 빠졌어요. 엄청나게 큰 배에서 물에 빠졌으니까 이게 금방 죽게 생겼어요. 숙명론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여기서 죽을 운명이었구나, 명복이나 빌어주자. 이게 숙명론자예요.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정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왜 내가 여기 있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물에 빠지는 이 시간에 왜 내가 여기 있다 그걸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그러면 선한 예정이 명복을 빌어주는 겁니까? 구출하는 겁니까? 구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숙명론자는 명복을 빌어주는 동안 예정론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밧줄 던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이게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집사님이라면은 예정론자입니까? 숙명론자입니까? 그러니까 숙명론은 예정론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숙명론자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막 집안에 어려움이 막 생겨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도저히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슨 신앙생활 하냐. 우선 먹고 살기에 바쁜데. 이게 숙명론자고, 예정론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 신앙을 연단하시고 이걸 극복하고 더 훌륭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한 예정일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렵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더 열심히 할까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예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자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예정론자는 환경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내 먼 친척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 유서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는데 사방에다 유산을 나눠줬는데 세상에 나인데까지 유산을 10억이나 넘겨줬어요. 너무나 고맙죠, 그죠? 그러면 숙명론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숙명론자는 드디어 내 인생이 피었구나. 그러고 금방 뭐 할까요? 금방 집 바꾸고 차 바꾸고 10억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억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막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숙명론자입니다.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돈을 주셨을까?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당장 못하죠. 물론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차 사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사면은 그건 숙명론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면은 그건 예정론자란 말이에요. 예정론자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